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기도 끝에 만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깊은 기도 끝에 만난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스킨스쿠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평소에 이 스킨스쿠버를 해보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포항이라는 바다가 있는 지방에서 살다 보니 바다는 곧 저의 친구였고, 저는 수경 하나 끼고 작살 하나 들고 갯바위를 넘나드는 아주 모험심이 넘치는 청소년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해 바다는 조금만 들어가도 수심이 깊어져서 이 바다를 제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산소통을 메고 슈트를 입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쁜 물고기들과 넘실대는 산호초들을 보는 이 스킨스쿠버를 동경했었습니다. 근데 어디 우리나라에서 스킨스쿠버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로망으로만 남겨놨던 스킨스쿠버를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난 보라카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스킨스쿠버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안전교육을 듣고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를 탈 때 바다 색깔은 투명하고 에메랄드빛에 가까운 아주 아름다운 바다였는데, 저희가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검푸른 코발트색이 넘실대는 깊은 바다였습니다. 한참을 달린 배가 어느 지점에 다다르더니 멈춰서 이제 그 안전요원이 산소호흡기를 끼라고 하더라고요. 수경도 끼고 산소통을 낀 다음에 이제 구령에 맞춰서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수심이 20에서 30m 정도 되는 바다라고 했는데 아주 맑아서 그 바다 끝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천천히 내려가서 저는 온갖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에게 둘러싸여서 버킷리스트를 하나 지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코발트색인 이 검푸른 색깔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또 너무 맑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갖 물고기들과 산호초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의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인 스킨스쿠버 이야기를 설교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킨스쿠버의 경험이 오늘 설교 제목과 약간 맞닿아 있어서 설교의 제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도 깊이 들어가 봐야 그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듯이 기도도 깊이 들어가 봐야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깊은 기도 끝에 만난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난 다니엘을 통해서 신앙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신실함으로 승부를 보라입니다. 신실함으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라고 시작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면 적어도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시대에 진정한 현자로 추앙받기 합당한 나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90세면 장수한 편인데 그 당시에 90세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생애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니엘은 일반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신이 포로 출신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수많은 환경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90세까지 장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나이가 되도록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3년이면
포로로 붙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도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남아서 아직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즉 3주 동안 슬퍼하며 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참 감동적인 본문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자신이 소년 시절에 정한 뜻을 삶의 끝자락이 되는 90세까지 지켜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에 비해서 초라한 말년을 보내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다시는 없을 인류 최고의 지혜를 지닌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타락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마는 파국을 겪었습니다. 끝까지 신실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실함은 곧 그의 무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2020년 1월 달에 세웠던 나의 뜻은 지켜지고 있는지, 코로나라는 핑계를 통해 그 목표가 사라지고 없어지진 않았는지, 나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충성스럽게 주님의 좋은 군사로 달려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한없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이라는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자격 없는 저를 살려주시고 자격 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기 참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묵상했는데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바로 전 구절 13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과 사랑을 한 단어로 합치면 무엇입니까?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나의 아름다움은 나의 신실함이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신실함이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다니엘처럼 소년 때 정한 뜻을 90의 나이에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우리 주님처럼 신실한 성품을 갖추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신실함이라는 이 덕목이 갖고 싶다고 저절로 가져지는 덕목입니까? 어떻게 해야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신실함은 깊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실함은 깊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세일에, 즉 3주간 절식 기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기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시간을 정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해온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작정 기도를 하지 않아도 언제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임재 속으로 나아가기가 용이합니다. 기도는 관성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게 쉬워져요. 그런데 기도를 쉬면 기도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 같은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90의 나이에 3주간 절식 기도를 했다고요. 다니엘이 쉬면서 절식 기도한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면서 절식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이며 깊고 깊은 기도의 샘을 기르러가는 아주 신실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의 초청 부흥 집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집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박순애 전도사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깊은 기도의 샘을 퍼올렸던 것입니다. 기도와 신실함은 맞물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신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신앙의 삶도 모두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신실함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김규 목사님과 함께 전주로 교역자 수련회를 내려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전주로 내려가면서 평소에는 업무가 바빠서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시간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로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내려가니까 차 안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2021년 목회 계획부터 또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겪는 고충들까지 모두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론은 신실함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침에 2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이렇게 새벽 설교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제 설교를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신실함을 갖추신 것을 보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도 저런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요한복음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사뿐만이 아니라 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묵상한 내용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매일 보내줍니다. 보내면 답이 옵니까? 안 옵니다. 아멘도 안 와요. 숫자만 사라져 있을 뿐 대답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심정을 조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진심이 이 닫혀진 마음을 깨트려주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되는 일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갖출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신실함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핵심은 주님을 만나면 죽고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핵심은 주님을 만나면
죽고 다시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힘이 다 없어졌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9절에 의하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산송장과 다름이 없었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삶은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다. 뒤바뀐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한창 부흥 집회를 따라다니며 기도에 불이 붙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집회도 뜨거웠습니다. 곳곳에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세례가 쏟아져 내려와서 뜨겁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에 몰입했었습니다. 기도에 몰입하는데 뜨거운 기운이 확 저를 감싸더니 눈앞에 필름 같은 것들이 확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장면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있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저도 살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실 때 기가 터질 것 같이 쾅 내리치는 망치 소리,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쩍쩍 갈라지는 아픔, 그 모든 고통 후에 주님이 저를 보시며 정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왜 그러셔야 했나? 왜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나? 왜 나는 주님께 그런 고통을 드릴 수밖에 없었나?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자신의 목숨을 바꾸신 분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지금도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었고 지금 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에서 큰 소리 빵빵 칠 수 없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만을 소망하는 삶을 삽니다. 세례 요한이 한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무익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주신 삶, 새 사람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신실함으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다처럼 새롭고 놀라운 신비가 감춰진 보물 같은 세계입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신실함 역시 깊은 기도로 갖춰지는 덕목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셨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다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 부인을 경험하고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주신 새로운 삶과 주님과 연합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